지난 목요일 날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 지방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지방의 모임을 갖고, 그리고 10시에는 이제 목요 전도 코이노니아 우리 여성 지구여자님들과 같이 그 코이노니아를 갖고, 또 점심을 국수로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오후 일정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한 오후 3시쯤 넘었을 때 갑자기 몸에 이상을 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막 온몸이 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 제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새벽 예배, 또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말씀 준비를 계속 하는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아, 힘드냐? 아니에요, 안 힘들어요 주님.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제 속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 힘들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조금 생뚱맞은 대화 같죠? 네. 힘드냐? 힘들어요. 날 봐라. 근데 주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어려워지고 속상하기 쉽습니다. 평상시에는 허허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갈 만한 일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럴 겁니다. 왜 그런가요? 건강했을 때 내 마음껏 움직이던 몸이 아닌 거예요. 몸 내 하나, 내 한 몸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는 그 답답함이 그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아, 나는 오죽하겠냐?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그분께서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답답하실까? 온 우주를 좌우지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거친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막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어째서 답답하게 자기를 체포하고 때리고 모욕하는 악인들을 즉시 징벌하지 않으시고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나? 왜겠습니까? 왜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없으셔서이겠습니까? 아니죠. 답답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답답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모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식민지에서 반란을 주도하는 위험 인물이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고소했습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로마에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하고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죄목을 붙여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한 거고, 예수님은 그게 너의 판단이냐 아니면 다른 누가 그렇게 말해서 말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으시죠. 예수님의 되물음에 빌라도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네가 유대의 왕인 것은 내 알 바 아니고, 네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너의 나라 백성들이 소위 지도자라고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왜 너를 내게 데리고 왔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다시 누군지 질문하게 돼요. 그럼 네가 왕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왕이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맞다, 내가 왕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본문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은 이 자신이 신문받는 자리에서 주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진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하늘의 진리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빌라도에게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빌라도가 주의 음성을 듣고 영생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이 신문받는 그 자리에서도 빌라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죠. 38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뭐냐? 이 말씀만 들으면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처럼 엿보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질문은 답변을 위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답변을 위해 물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다시 들었겠죠.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 하고선 바로 나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The truth. 바로 그 진리, 유일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말하는 진리는 그냥 truth,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진리, 상대적인 진리를 말했을 뿐입니다.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영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빌라도가 문제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만 문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상황에 있으면 빌라도처럼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매맞고 얼굴이 막 여기 멍자국 나 있고 옷도 막 누더기처럼 찢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빌라도에게 콧방귀처럼 그렇게 전혀 가당치도 않은 말씀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영의 눈을 열면 예수님이 왕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리에 속한 성도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은 빌라도가 그래도 발견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 혐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8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빌라도가 재판장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범죄인으로 잡혀왔는데 신문을 합니다.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봤더니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죠.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는 하나님의 진리가 중심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의의 판결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불법의 판결 가운데 더 귀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랍니다. 진리에 속했다면 다수결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잡아온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특별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온 유대인들도 무시하지 않고 또 아무 죄도 찾지 못한 예수님도 놓아주려는 일종의 타협점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39절 말씀에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근데 이런 관례는요, 빌라도에게 전적인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뭐 대통령 특별 사면권 해가지고 대통령이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해야 돼요. 이 죄수를 풀어주세요. 그럼 그 요청받은 것을 가지고 빌라도가 검토하고 합당하면 놓아주고,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6절에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네, 백성의 요구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백성들이 먼저 요구를 했는데 누구를 요구했느냐?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 생각에 누가 봐도 범죄가 확실한 바라바보다는 죄 없는 예수를 풀어주는 게 더 합리적이다, 더 좋겠다, 그림이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야, 바라바 말고 예수를 놓아준 거는 어떻겠냐라는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총독의 제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본문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사람들은 죄가 분명한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강도였어요. 우리말 성경에 강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레스테스는요, 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범죄 행위를 한 일반적인 강도범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장하고 무리를 짓고 폭력을 일삼는 테러 집단을 의미해요. 조직을 만들어서 무장하여 밀란을 일으키는, 폭동을 주도하는,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이런 강도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IS의 아마 수괴범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라바였어요.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 바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네,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체포된 바라바. 근데 유대인들은 소위 지도자라고 말하는 법을 지켜야 될 지도자들이 죄가 확실한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라고 말하는, 오히려 폭력과 살인을 행했던,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누가 봐도 죽어야 할 죄인 바라바가 사실은 납니다. 누가 봐도 죽어야 할 죄인이 바라바 같은 나를 위하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어야 할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바라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무리들의 외침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1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러나 무리의 주장에 의해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이 채찍의 끝에는 납이나 예리한 못이 달려 있어서 이 채찍으로 한 대씩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터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십자가 형틀 이전에 이 채찍질을 당하는 벌을 받다가 죄수가 먼저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빌라도의 속내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안 빌라도가 예수님을 갈릴리의 분봉왕,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어서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 보고 재판하라고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2월절 특별 사모권을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이렇게 본문처럼 채찍질을 강해서 너무 불쌍한 모습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이제 놓아주자, 이렇게 동정심을 호소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도 노력하긴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노력에는요, 그의 아내가 꾼 꿈과 관련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아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 빌라도도 알고 빌라도의 아내도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저 옳은 사람.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 지위를 잘 곤고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처하고 맙니다. 왜 그런가요? 빌라도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중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휩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했을 때 자기도 예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노라고 얘기하면 자기도 노라고 얘기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런 게 바로 군중심리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예라고 말씀하신다면 예하는 사람이고, 아멘.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예라고 말씀하시면 예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진리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그러나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법정에서 모욕당하시고 매맞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맞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욕당하셨다는 것, 유대 법정과 로마 법정에서 모욕당하셨다는 것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 많지 않음을, 세상 가운데 진리에 속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소리에, 세상이 건네는 유혹의 소리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자기 탐욕과 음란의 소리에 넘어진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진리에 속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 진리에 속한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진리가 없으면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진리에 속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진리에 속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 바깥에서, 일터에서 진리에 속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합니다. 야, 잠깐 진리 접어. 지금 내 말 들어야 잘 돼. 주님 말씀하시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진리가 오늘 가짜가 되는 것은 진리 아닙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도 진리가 되고, 오늘의 진리가 내일의 진리가 되는 것, 그걸 가리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를 만왕의 왕이신 겁니다. 혹시 사단이 주는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세상이 유혹하는 소리에 넘어진 분은 아니 계십니까? 다시 중심을 잡으세요. 예수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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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중심 되시는 것을 결단하십시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걸 말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불쌍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때의 호숫가에는 배가 두 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그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뭔가 다른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어렴풋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한테 목수 출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말씀드렸더니 대박 났어요. 인생 대박, 인생 대박, 성공 신화 이런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발에 엎드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체험한 베드로는 주님이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분이 진리의 주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진리의 주님 앞에 자기는 너무 부족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진리 속으로 초대받게 되고 진리 되시는 영생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조금 더 쉽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삶 망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속한 삶 넘어지지 않습니다. 잠깐의 고난과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를 진리의 주께서 외면치 않으신다.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삽시다. 사단이 주는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만 따르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